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연휴가 낀 주일날 교회 나온 성도들에게는 인사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저러시나 했는데 미국은 그때 항상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월요일 날 휴가를 줘요. 그렇게 하면 주일을 끼고 가니까 보통 사람들이 금요일부터 뭐 3박 4일 이렇게 장기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원로 목사님이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나이가 뭐 지금 보니 저만큼 됐던 분 같아요. 근데 훨씬 더 이렇게 노숙하신 분이었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 연휴 때에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 섬긴 목장이 좀 위기였는데 왜냐하면 연휴가 끼니까 아이고 참 많이들 못 오실 것 같다 했는데 사명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그때
약 500여 문도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몇 날이 못되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분명히 얼마 안 돼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120명의 문도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던 중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역사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친히 그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이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위대한 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함께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일도 그렇지만 사람이 이렇게 한결같을 수가 없고 변덕이 굴곡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나오는 4대 교회가 받은 책망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소위 유명무실한 이름만 있지 이름값을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다 직분자다 하면서도 정말 신앙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늘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흠이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도 식어버리고 신앙의 열정도 교회 생활의 열심도 다 사라진 채 그냥 성도라고 하는 껍데기만 지니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이 연약해진 나약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전기자동차가 일정한 구획을 가다 보면 전력을 상실해서 차가 힘을 잃게 될 때에 다시금 충전소에 가서 전기를 집어넣고 충전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아야만 다시금 힘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그 침체된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뭐 꼭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만 충전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우리의 이 영적 재충전을 받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성령을 이 히브리 말에서는 루하흐라고 하고 이제 이 헬라 말에서는 브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호흡이다, 숨, 그 다음에 바람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안 되니까 이 식물들이 때때로 잘 자라지를 못하는 모습을 봐요. 여기에 새로운 바람이 순환되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에너지가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훗날에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 폭탄 있잖아요. 폭발. 여기 있는 폭탄은 두나미스, 권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없이 맥없이 이렇게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권능을 얻어서 힘있게 아주 그냥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우선 체력이 있어야 버티죠. 그리고 재력이 있어야 경제생활을 하죠. 뿐만 아니라 또 지력이 있어야 배워서 뭔가를 우리가 개척해 나가죠. 그리고 또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권력도 가지고 있어야 또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고 또 친화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모자라면 인생살이가 고달파요. 육신의 힘이 모자라거나 경제의 힘이 모자라거나 인간관계의 힘이 모자라거나 지식의 힘이 부족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양한 힘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살이를 열심히 살아가려고 힘을 보강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힘을 저는 그 내용과 성질에 따라서 네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제1의 힘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딱 연약한 과에 속하는 짐승들은 맹수과를 보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맹수과들은 사냥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힘 그리고 물리적인 힘 이런 것을 우리가 제1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이 모든 힘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은 겉으로 드러나요. 저 사람 체격을 보니까 힘이 있겠다. 저 사람 외형적으로 보니까 뭔가 그 힘이 느껴지는 그런 게 1의 힘이에요. 그런데 제2의 힘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봐서는 긴 힘인지 몰라요. 그런데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왜?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굉장히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구나.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된 힘을 우리가 제2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의 힘을 가진 동물들과 구별된 인간만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3의 힘이 있는데 이 제3의 힘은 앞서 말씀드린 물리적인 제1의 힘과 그 다음에 내면적인 그 제2의 힘이 합쳐져 가지고 결실되어진 힘이에요. 예를 들면 학문의 힘, 예술의 힘, 군대의 힘, 의학의 힘, 엊그제 누리호가 올라갔는데 과학의 힘 이런 거는 제3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세 종류의 힘을 기르고 소유하고 발휘해 보려고 오늘도 열심히 힘자랑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간들이 터득하고 획득한 이 힘들이 제대로 절제가 되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 데서부터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력을 만들어서 지금 벌벌 인류가 떨고 있고 화학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인간까지 복제를 하려고 덤벼들고 요새는 또 AI까지 나서가지고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유엔에서 이렇게 원자력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AI도 통제하는 기구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인간 모두는 이 과학의 노예가 되어갖고 인간이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힘들을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어떤 조약이나 약속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힘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힘이 있으니 저는 그것을 제4의 힘이라고 이렇게 불러봅니다. 이 4의 힘이 바로 유한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니신 힘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니신 영, 즉 The Holy Spirit, 성령의 힘이 바로 제4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절실한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호렙산 기슭에서 불이 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즉 홀리 마운틴이에요. 거룩한 성산이 호렙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여기서 십계명을 받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탈진했던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재충전을 받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 기슭에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까이 가 보니까 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희한한 광경을 모세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당시에 모세는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이 노쇠하고 마음도 침체되고 이제 내 남은 인생 얼마가 될런지 모르지만 양이나 치면서 그냥 노년을 보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시는 그 순간 모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종으로 뒤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세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원래 성경에 보면 타고난 성격이 굉장히 성격이 급한 다혈질이다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아기 때에 애굽 공주의 집에 이제 입양이 되어 가지고 애굽의 왕자 노릇을 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 가지고 너는 유대인이다 하는 민족 의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얻어맞는 장면을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동족 애가 발동하면서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사망을 즉사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혈기가 왕성하면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도망가는 생활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런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게 된 이후에 성경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더라, 승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혈질 모세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선천적으로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즉 말주변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질상 우울질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이 있는데 모세는 다혈질의 우울질이에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많은데 나대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자꾸 못한다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랬던 그가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변덕이 그렇게 들끓는 백성이었는데 이 백성들을 하나로 마음을 다 묶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영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변신했죠. 무능했던 모세가 아니고 유능한 영도자로 변화되었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호렙산의 불이에요. 호렙산의 불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렙산에서 타올랐던 그 불은 영적으로 어떤 불이었느냐? 분명히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반 자연적인 불이 아니었어요. 그 불은 모세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모세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서 모세를 새롭게 만들었던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불에다가 이렇게 비유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비둘기 같은 성령, 온유하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불로 불로
찬송을 불러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목장이 한 것처럼 그런 스타일은 불러 이건 뜨겁게 임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인과 아세라 선지 400명 도합 850대 1의 대결을 벌리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라고 3번 외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모든 재물과 물을 핥았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불로써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보면 강사님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라 불러 막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불에다가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 찬양 193장에 보면 성령의 불타는 교회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그 가사에 보면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네. 불은 빛을 발하죠.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불꽃을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찬송가에서도 성령을 불태우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상징하는 컬러가 바로 레드, 빨강이에요. 빨간색 배너를 했죠. 빨간색 초를 켰죠. 목사님 빨간색 넥타이 메고 왔죠. 왜? 성령은 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을 불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한번 이 불의 특성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먼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불은 깨끗이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발명한 가장 최선의 소독 방법은 불로 태워서 살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뜨거운 불이나 혹은 불로 데운 물에다가 모든 기구를 다 끓여가지고 병균을 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더럽고 추접한 이 죄악의 균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 말하면 소멸시키는, 태워버리는 힘을 갖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소멸합니까? 죄를, 악을, 악습을, 잘못된 생각을 다 태워버리시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스려지지 않는 그 어떤 거짓, 교만, 위선, 불의, 시기, 욕심, 음란 이런 모든 죄악 덩어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서 소멸시켜 주시기를 구함으로 우리가 악한 죄에서 자유를 얻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불은 환하게 빛을 발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불은 빛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면 죄로 인하여 뒤덮였던 어두운 마음들을 밝혀요. 깨끗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빛을 발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밝히 우리의 길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다면 오 성령님이여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의 영혼을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 빛 대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은 모두가 뜨거운 열을 바랍니다. 이 전기불도요 이제 만지면 뜨거워요. 촛불도요 만지면 뜨거워요. 열을 바란다는 것이죠. 불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냉랭했던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차가웠던 마음에 훈기가 납니다. 침체됐던 신앙의 자세에 열기를 더해주게 되는 것이죠. 열은요 열 전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갖다가 열을 가하면 이 열이 전달되어서 처음에 솥이 가운데만 따뜻하다 나중에 손잡이까지 다 뜨거워집니다. 열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믿음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뜨거운 믿음을 전하고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뜨거운 위로를 나누어주는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함께 나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불은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기계는 불의 힘으로 사실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에 그 시동을 거는 순간 그 안에 실린더들이 폭발력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자동차도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과 말과 행동이 생산적이 되고 능동적이 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힘이 생긴다는 거죠. 권세가 생긴다는 거죠. 파워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에도 힘이 있고 베드로처럼 막 3,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귀신이 벌벌 떠는 역사들이 성령의 권세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이름값을 하면서 살기 원한다면 영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부끄럽게 비실비실거리면서 연약하게 넘어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 파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가 도대체 어떤 자세를 지녔기에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까? 당시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불 가운데 그에게 능력을 부여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지금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무슨 말씀하려고 제 이름을 부르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지체치 않고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전적인 순종의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에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나서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케이스를 보면 그런 경우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요. 선지자나 예언자나 사사나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지만 그 사명을 맡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고 한순간에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중에 예 하나님 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따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집안 가운데 가장 모자란 사람이고 저는 입이 뻣뻣하고 저는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모세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가 엄청나게 권세 있는 사람이 나 같은 80 노인 양이나 치는 사람이 가서 뭘 하란 말입니까? 안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저 이스라엘 자손들 아시죠? 얼마나 강박하고 고집이 센데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계속해서 처음에는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으면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모세는 순종해서 갈등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능히 출애굽의 영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에 당신의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는 대부분 주여, 저는 건강이 약합니다. 저는 물질이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지식이 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저는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고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생업이 지금 어렵고 지금 자녀들 입시를 앞두고 있고 불신 남편에다가 저 시어머니까지 제가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이유를 대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며 사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릅니까 지금? 알아요. 여러분 지금 체력이 약한 거, 경제적으로 힘없는 거, 시간 바쁜 거, 가정환경 어려운 거 다 아시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못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거역이고 죄예요. 하나님 알고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죠. 또
못할 것 같아도 내가 힘줄 테니까 하라고 할 때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부르심을 거절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그날 약속이 있고 소를 사야 되고 장가를 들어야 되고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다 사양했습니다. 나중에 이 보고를 듣고 주인이 진노하죠. 이 좋은 기회를 내가 주었건만 너희들이 축복의 기회를 발로 찬다면 그들은 하나도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거를 당장 발등에 불 끌려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서 사양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려고 나를 부르십니까? 모세처럼 두말 없이 Oh God, here I stand. 나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am.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어서 사용해 주세요. 제 형편 아시죠? 그거 채워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응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그 더러운 죄악을 벗어던졌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더러운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너 이리로 가까이 오면 안 돼. 왜? 네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 호렙산, 성산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오히려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거룩한 땅에 네가 나에게 부름을 받고 내 앞에 서려면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 신은 뭘까요? 흙 묻히고 먼지 묻히고 못 갈 때 가고 안 갈 때 가야 될 그 더러운 모든 모습으로는 내 앞에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배우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를 갖춰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준비된 그릇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신고 있던 그 신발, 더러운 것, 추한 것, 그런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이 애용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낡았어요. 구멍이 났어요. 근데도 편하다고 그것만 자꾸 신고 스토리가 있다고 그것만 신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까지도 벗어나는 거예요. 네가 좋고 네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 말할 때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 R.A. 토레이라고 하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런 박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스토리를 보면 한 번 어떤 자매님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네 머리에 머리핀을 빼라 그렇게 말씀이 들리니 기도하다 말고 아니 성령 충만하고 머리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머리핀을 빼라. 아버지 그거 말고 지금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머리핀을 빼라 하는 음성이 들리대요. 그래서 하도 거슬려서 에이 하고 빼는 순간 불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영은 성령, The Holy Spirit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결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의 잔해들이 남아있으면 성령이 임재하시지를 않아요. 아니 성령이 그 속성상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예화를 들잖아요. 시부모님이 아들 집에 좀 갔는데 밤에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들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빨리 언제 가시는 거야? 아니 나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 스트레스 받아. 아니 사는 것도 아니고 3일 와 계신데 왜 그래? 아니 나 당신이나 그래. 나 실제로 나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못 견디겠어. 아니 왜 그래?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날 밤 부모님들이 보따리 쌉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엄마? 나 갑자기 전화가 왔다. 야 나 갑자기 약이 떨어져서 가지러 가야 되겠다. 떠나가요. 거기 거하실 만한 여건이 안 되면 부모님도 빨리 짐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제일 무서웠던 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주의 영이 떠날까 봐, 내가 더러운 죄 졌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준비해야 내가 내 안에 내재해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의심과 교만의 신발 벗어던져야 합니다. 나태함과 무질서의 신발을 벗어던집시다. 미움과 질투의 신발, 탐심과 정욕의 신발, 불의와 편견의 신발, 무책임과 핑계의 이 모든 더러운 신발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짐으로 정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세는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의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면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자꾸 나 못합니다. 저는 다혈질에다가 우울질에다가 말주변이 없고 저는 바로를 이길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령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받은 모세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연속이에요. 바로 앞에서 막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막 홍해가 쫙쫙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의 추라기가 떨어지고,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감이 결여되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모세는 맡겨진 출애굽의 여정을 담대하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은 그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은 신념이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은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려고 애쓰니까 배로 힘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 주시니까, 늘 제가 예화 드리는 것처럼 언덕배기 올라가면서 자전거를 자기 힘으로 밟고 올라가려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로 자꾸 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엔진, 하나님의 파워풀한 엔진 성령을 달면 툭 하면 툭툭툭툭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 이 동력이 이것을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푸뉴마라고 아까 한다 그랬죠. 호흡이다. 그 무슨 뜻이에요? 호흡, 한순간도 끊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성령이 우리 곁을 떠나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그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3년밖에 너희와 못 있다가 가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가면 또 다른 도우미, 보혜사, 변호자, 가정교사,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분이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이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3년 있다 가고 일주일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너희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성령의 통치하에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 달려가면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숨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 변모섬에 유배되어서 술을 다 하고 제명을 살고 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중간에 목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창에 찔려 죽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가던 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것은 내가 비록 사자의 밥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불 가운데 태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호렙산의 불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모세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와 나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이 불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셔서 늘상 함께 거하심으로 오늘 그와 같은 뜨거운 불쏘시개들이 하나둘 여기 드림의 교회에 모여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어 정말 이 패역한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구원해내는 그런 영적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날마다 승리할 수 없어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구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드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불쏘시개들이 되어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형성한 우리 드림의 교회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